성경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까지 자신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들어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12월은 예수와 함께라는 주제로 한 해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귀한 은혜를 꼭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근심이 없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은 건강에 염려가 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사랑 때문에 걱정이 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는 여기에 걱정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거나 내가 죽으면 과연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들은 많은데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사람 좀처럼 보기 어려운 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침을 있게 하시며 예수 생명을 고유한 성령의 소유한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가 신령 속에 진리가 되도록 은총을 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이오니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소원하는 수가 더 많아지는 복을 통하여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이름이 창대해지는 복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풍성히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정을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예수님만 남는 그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이죠. 날씨가 춥고 또 눈이 많이 온다고 예보해서 근심돼 걱정됐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랬어도 기분이 좋고 좋은 날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을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좋은 날이다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이루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소원하는 것들 다 이룬 사람도 있고 또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살면서 자기 힘으로 다 이루었다고 하지만 이룰 수 없는 것 분명하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또 돈이 있고 다 이루었다 얘기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이룰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 자신의 영혼 구원이에요. 왜? 이 영혼 구원은 누구만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돈이 가지고 명예가 있고 그죠? 심지어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뭐냐?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구원을 말하는 장소입니다. 이 시대는요,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은 믿지 않는 시대지요. 그래서 영혼 구원은 없어요. 그죠? 근데
아주 열심히 예배드리거든요. 아주 열심히 교회 생활해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냥 종교인이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온천하를 내가 얻었다 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구원되지 않으면 다 잃은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좀 가진 것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구원되어졌다면 그 사람은 그것이 다 가진 것이 되어질 수 있고 성공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교회는 이것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1시간 예배 드릴 때 이런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다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히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통해서 수가 더 많아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뭐 수없이 많이 들은 내용이죠.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어떤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났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 사람하고 대화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느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메시아라는 분이 사람들하고 좀 대화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꺼리낄 수밖에 없는 이 여자를 만날 수 있냐? 메시아라는 분이. 더군다나 이 여자는 우리 동네 사람들하고는 그저 말도 섞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 여자가 자기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성경적 배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여러 동네 다니시다가 피곤해가지고 지금 한 곳에 머물러요.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장소에 머무르지요. 근데 우물가에 기대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와서 물을 길러 옵니다. 근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거든요. 근데 시장에 가가지고 그냥 먹을 것을 사가지고 왔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황당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딱 봐도 그 여자는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찰나에 이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오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달려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말할 때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어떤 사람이 지금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 여자가 왜 저리 급히 마을로 뛰어가는 것이냐? 지금쯤이면 저 여인은 매번마다 그 시간에 와가지고 우물을 길러, 그죠? 물을 길러가지고 물동이를 이고 마을로 들어가는데 저 여자는 물동이를 어디다 두고 왔는지 저렇게 헐레벌떡 이 마을로 뛰어오는 것이냐? 내가 그렇게 바라보니까 이 여인의 머리는 산발되어져 가지고 막 헝클어져 바람에 날려서 헝클어졌는데 무엇 때문에 저 여인이 저렇게 뛰어오는 것일까? 혹시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 가지고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아 가지고 저렇게 물동이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고 저렇게 헐레벌떡 뛰어오는 것일까? 그런데 저 여인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그동안 저 여인의 얼굴 표정은 늘 슬픈 표정을 하고 지냈던 사람인데 아니 저 여인이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저 여인의 얼굴에 모습이 얼마나 평안할 수 있을까? 밝은 모습으로 달려오는 것일까? 그러면서 나에게 와서 소리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와 말 한 번도 섞지 않았던 여인인데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여인이 나에게 나는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모세 오경에서 배운 그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와 말도 섞지 않는 저 여인을
저 여인에게 나타나 가지고 저 여인이 우리에게 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나는 각종 사기꾼의 말은 내가 믿을 수 있다. 근데 저 여인 말은 하나도 내가 믿지 않았다. 왜? 저 여인은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남편이 몇 명이라고요? 6명이다. 언제 남편이 또 바뀔 줄 모르는 저런 여인은 우리하고 나와하고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저 여인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한다? 이건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믿음 없으면요, 이 여인이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봤잖아요. 이 여인이 지금 물동이를 버려두고 쫓아오면서 어떤 모습을 봤느냐? 얼굴빛이 환한 모습을 지금 봤단 말이에요. 그동안 이 여인의 얼굴빛은 전부 다 슬픈 표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얼굴 표정이었는데 오늘따라 이 여인의 얼굴 표정은 환한 얼굴 표정이었거든요. 그러면 변화된 그 얼굴 표정을 보고서도 이 여인이 말한 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 뭐가 없으니까? 믿음 없으니까. 그죠? 여러분, 믿음, 만약에 혹시라도, 그죠? 믿음 있으면 뭐예요? 네 진짜 메시아를 만났냐고 물어보기를 하는데 믿음 없으니까 이 여인이 만났다는 메시아, 이거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또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요. 뭘 생각하냐면 이 여인의 삶이 참 험난한 삶을 살아왔어요. 남편이 6명이나 이렇게 거쳐갈 정도로 이 여인의 삶은 참 황폐하게 험난한 삶을 살아왔는데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예배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심산에 가가지고 예배드리는 거였는데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그 그림산 산에 들어가 가지고 성전이 있으니까 그곳에 예배드리는 것이 이 여인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그렇게 수없이 예배드려도 삶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순식간에 남편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예배를 오래 드린다 한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그죠? 그런 자기 삶은 버리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아갔던 그런 여인인데 이 여인의 얼굴이 왜 저렇게 밝은 것이냐? 그리고 이 여인이 말하는 메시아가 어떤 분위기에 이 여인이 자기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진짜 메시아라면 이 사마리아 성에 완전히 들어오셔가지고 사람을 만나준다면 누구를 만나줘야 돼요?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이 수가성 족장 정도는 만나줘야지 왜 사람들이 상종하지 못하는 저 여인을 만나서 저 여인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없으니까 메시아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대제사장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으니까 메시아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그 수가성의 가장 우두머리인 장로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주변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와요. 뭔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자기와. 야, 너 저 여인의 말 믿을 수 있어? 저 여인이 또 다른 남편 하나 만나가지고 그 남편이 아주 멋있고 아주 그냥 멋진 그런 사람이니까 그분을 그냥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소리가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자기와 얘기하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해서 우리의 귀를 쏠깃하게 만드냐 이런 소리가 웅성웅성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어떤 사람이 마음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동안 이 여인이 했던 모든 행동을 보면 저 여인의 말은 하나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도 믿지 못하는 말인데 그래도 저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니까 내가 그 그리스도를 나도 만나야 하는지 아니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너나 만나라 하고 그냥 뒤돌아서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못을 봤던 이 사람이요, 결단을 하나 해요. 뭘 결단합니까? 그래, 저 여인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으니까 나도 믿음 가지고 저 여인이 만난 메시아를 한번 내가 만나보리라. 도대체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저 여인이 만났다면, 만난 메시아라면 나도 한번 그 메시아를 한번 만나 보리라. 그 여인이 행한 모든 일들을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한 그 메시아, 내가 한번 믿음으로 만나 보리라. 동네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여인이지만 그 여인이 만났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나도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가서 만나 보리라. 지금까지 이 여인의 삶의 모습을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모습이었죠. 오늘 저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 얼굴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변화된 저 모습을 보니까 아, 진짜 메시아를 만난 모양이다. 나도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한번 만나 보리라. 그래서 자기만 메시아를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해서 같이 메시아를 만나가는데 자기가 제일 앞장서서 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어지니까, 그게 믿어지게 되어지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 저 여인의 말을 한번 우리가 믿고 메시아를 만나보러 가자 해가지고 제일 앞장서서 메시아를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뭐냐면요, 이 여자의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현재 만난 메시아를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 다시 한번 진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착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삶에, 과거의 삶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 사람의 과거의 삶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어떤 것이냐? 그 사람 과거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현재 만난 메시아를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 이 여자가 메시아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변화되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메시아를 만날 때 하나님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메시아를 만나게 되어지게 되니까 그 마음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이것이 어디로 표현되어지냐? 얼굴로 나타나게 되어지게 되는,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모습과 마찬가지로 내가 믿음 가지고 메시아를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이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보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없었잖아요. 이 여인이 그동안의 삶의 모습을 보면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이 남자 좋아해가지고 같이 살다가 싫어지고 또 다른 남자가 생기면 또 다른 남자하고 6번이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거든.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얼굴이 변화되어지는,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그러면 그 모습을 바라봤던 이 사람이 나도 믿음 가지고 그 메시아를 만나겠다라고 결단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냐? 그 사람 속에 있는 그것을 보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있는 마음 볼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합니까? 가슴을 열어 보일 수만 있다면 내가 확 찢어가지고 내가 보여주고 싶었다고 얘기했는데 나도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뭐합니까? 메시아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요, 그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람에게 그 마음속 있는 것들을 보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요, 저 여인은 보이는 죄가 있지만 나는 보이지 않는 죄가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저 여인은 행동으로 6명의 남편을 두고 있지만 그것이 죄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너는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뭐 있으니까? 믿음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 어떤 말씀하시냐면요, 너에게도 뭐가 있다? 버릴 물동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 사람이 메시아를 만나게 돼서 이 사람도 이 여인처럼 새로운 인생 살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정죄의 근성을 해결하는 복을 받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남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잘 되면 배가 아프잖아요. 친구 아들이 잘 되면 배가 아프잖아요. 왜? 이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 그 정죄의 이 모든 것들을 뭐합니까? 해결할 수 있는, 정죄의 근성을 해결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있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복을 받으면요, 사람들을 만나면요, 그 사람들의 단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을 얘기해요. 누가 그 사람의 단점을 얘기하면 내가 그 사람을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복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깨닫는 복이 이 사람에게 있네. 그동안 이 사람도 뭐 했어요? 그리심산간에서 가서 엄청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 의식이 구원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날 때, 메시아를 만나게 될 때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복을 이 사람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모세오경을 목숨처럼 믿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메시아를 자기 인생의 전부로 믿고 사는 복이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종교성은 많은데 메시아를 만나지 않는 시대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만나지 않는 세대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거든요. 그죠? 근데 교회는 뭘 말하는 장소냐면요, 예수님을 만나라, 그리스도를 만나라, 메시아를 만나라 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모르고 있는 죄들, 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말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만나지 아니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6명이지만 내 안에 있는 내 문제는요 600만 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문제가 이 600만 개가 되어지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드리는 예배가 종교성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예수님 안에 있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그리심산에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에도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곳에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에 가서만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그곳이 진짜 예배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곳도 아니고 저곳도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진짜 예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예수님 있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그죠?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게 믿어지게 되어질 때, 이 예수님을 그저 그리스도로 만나게 될 때 가능하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게 된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다른 어떤 문제들을 가득 차고 있으니까 내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목사님 내가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교회는 나왔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 속에 누가 없기 때문에, 메시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메시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짜 그 예수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데 거듭났다라고 내가 고백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 뭐가 없어서 그래요. 믿음 없으니까 백날 천날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신자는 내가 만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신자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 것이,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신자예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뭐로 표현하느냐?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다,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언제나 그 말하는 모든 말의 내용이 뭐가 되냐? 메시아가 돼,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신자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이거 흑, 백, 이거 논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말의 그저 프로테즈를 따져서 그저 50% 이상이 복음을 말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은요, 진짜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말하는 그저 50% 이상이 주식 얘기고 세상 얘기고 권력 얘기고 정치 얘기라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났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만난 사람이 신자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사람들은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잖아요. 분명히 이 사람은 자기 삶의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의지할 수밖에 없는 물동이를 버려둘 수밖에 없는, 그동안 슬픈 기색으로 하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환한 빛을 띠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사람이 변화되어진 그런 어떤 모습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 사람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누구를 보니까 그 사람의 과거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신자는요, 진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속에 있는 메시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신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자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할 때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성경 표현하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그 예수님을 뭐로 믿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나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 자기들도 뭐 합니까? 목숨을 바쳐서 말하는 것마다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한다 할지라도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지 아니하면요 이렇게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 제자다 한다 할지라도. 근데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하루 교회 나온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예수 믿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신자라는 거예요. 숫자에 관계없이.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다. 마귀의 자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사람들만이 뭐가 되느냐?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신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막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해요. 하이 목사님, 뭐 2000년 전에 예수 그 사람이 무슨 메시아가 될 수 있냐,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 그냥 내가 그 뭡니까 예수님 내가 한번 뭡니까 쫓아다니면서 종교 하나, 예수 믿는 종교 하나만 내가 가지면 되지. 그래서 이력서에다 종교란에다가 기독교 한번 쓰면 되지. 뭘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야 되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믿음 없으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냥 종교인은 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그동안 믿었던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다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결단 한번 합시다. 뭘 결단하냐? 내가 만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결단하자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가,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그 예수가 누구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거 여러분들 결단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2호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누구를 만난? 메시아를 만난 베드로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는요, 그 메시아, 예수님이신 메시아를 만나게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그동안 의지해왔던 모든 고기, 여러분 베드로는 평생 동안 뭐 했어요? 고기 얘기 안 했습니다. 평생 동안 고기 얘기 안 했어요. 뭐만 얘기합니까? 예수님만 얘기했잖아요. 복음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3,000명 5,000명이 다 예수 영접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야 돼요. 예수를 메시아로 만날 수 있는, 이거 결단하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이 온전한 영혼이 구원되어질 수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는 그 사람 뭐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를,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 여러분들의 사업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만이 가능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사람들만이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게 해주시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 있는 사람들만이 뭐예요?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이고요, 찬양할 때 입술을 통해서 찬양하게 하는 것이고요, 기도할 때 그저 그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어왔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이제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메시아로 만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12월, 그래서 남은 한 달 잘 정리하셔서 2026년도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창대해지는 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쉽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라 하면 만나면 됩니다. 그런데 만나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무엇인가 참으로 많기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나에게 밥을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그것 붙들고 아둥바둥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그 결정적 축복이 내 영혼에 스며들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지 않으면 처음에 만났던 수가성 사람들처럼 저런 여인 입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오냐고, 저런 삶을 사는데 어떻게 메시아를 만날 수 있겠냐고,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 나도 메시아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구원을 이루어서 내 인생에 남은 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셔서 우리 인생이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